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은 나병 환자의 치유부터 시작되어서 백부장의 믿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온 나병 환자의 치유는 당시 구약 시대에 이 나병이 걸리면은 유일한 치유를 할 수 있는 권한인 제사장을 넘어선 권한을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오늘 다루게 될 이 백부장의 믿음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말씀상에서 예수님과 백부장이 마주하고 있는 지역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이 가버나움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어떤 지역인지 다시 같이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뚫어야 하는 곳은 바로 방어를 하고 있는 전선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바로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경계가 이어져 있는 경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안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언제나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에 이방인과의 접촉을 금하거나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그런 말씀이 지켜지지 않을 그런 많은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사야 9장 11절 말씀에는 바로 이 가버나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멸시 그리고 흑암과 사망의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 가운데 지금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백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신뢰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들 또는 하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파이스란 단어는요, 계급이나 신분상 아래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서 자신이 무시할 수 있고 자신이 어떻게 보면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백부장은 자신의 체면과 권위를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의 인간성은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람은 얼마나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의 행동은 보다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보여준 놀라운 모습을 표준 세번역 버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당시 지배국에 있던 그 군대 장교가 피지배국인, 그것도 한 도시의 목수였던 예수님께 직접 다가왔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다가온 것은 정말로 엄청난 교훈과 또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의 나병 치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나아만 장군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요. 동시에 그는 큰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들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였던 그가 자신의 수하에 있던 한 어린 소녀의 말을 통해서 그의 나병을 나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소녀가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한 분이 나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그는 많은 선물을 들고 엘리사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그때 그에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면은
그 나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에 직접 자신의 몸에 손을 대고 병을 고쳐줄 것을 기대했던 나아만 장군은 매우 많은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요단강에 그는 7번 몸을 담궜고 그 나병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산동무교회 교우 여러분, 백부장의 모습과 나아만의 모습에서 어떤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나아만이 원했던 모습은 그 기적과 믿음을 내 눈앞에서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단 한마디, 그저 말씀만 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종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낫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담담한 독백을 했지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중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증거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잡을 수가 없고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 말씀으로 나아간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해야겠죠. 백부장은 자기 자신도 남의 수하에 있는 자이지만 자신의 종에게 이런저러한 것들을 명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게 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직접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그저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백부장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크나큰 감동과 교훈을 줍니다. 오늘 우리 백부장을 통해서 얻은 이 믿음의 도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 이후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10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에 놀라시며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스라엘 온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 백부장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그가 9절에서 고백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군인다운 믿음이 무엇인가, 군인다운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저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군대를 해군을 다녀왔습니다. 경상남도 진해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다른 군대의 훈련과는 다르게 해군에서는 약 한 5m에서 6m 정도 되는 다이빙 대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거를 전문적인 훈련 용어로 비상 이함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 비상 이함 훈련은 함정에서 군생활을 하는 이제 해군의 특성상 함정이 갑자기 가라앉거나 아니면은 다른 함선의 공격으로 인해서 도저히 이 배에서 생존을 할 수가 없을 때 이 조끼를 입고
물에 뛰어내리는 겁니다. 보통 함선의 높이가 5에서 7m 정도 되는 그런 높이기에 이 훈련은 이제 훈련을 받는 훈련병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훈련입니다. 이제 한 번은 저를 포함한 10명이 이제 다이빙대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제 3번째였는데 첫 번째 훈련병은 잘 뛰어내렸습니다. 네, 이 2번째 훈련병이 머문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병은 자신은 도저히 뛰어내지 못하겠다, 죄송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옆에 있던 교관은 계속해서 얼차려를 주고 계속해서 용기를 주었지만 그 병사는 계속 뛰어내지 못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때 밑에서 아주 오래된 이제 선임 교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선임 교관이 그 훈련병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의 기억을 조금 더듬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래에는 수없이 많은 훈련을 받은 전문적인 교관들이 있다. 너는 지금 물에서 가장 안전한 조끼를 입고 있고 아래에서 너를 받아줄 교관을 믿고 그 아래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후 이 훈련병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자신의 훈련 번호와 이름을 크게 외치면서 그 물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이 참된 믿음이란 이런저런 고민이나 조건 그리고 이 상황들을 넘어서 온전히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부장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확실하게 내 종이 낫는 게 맞지요? 주님께서 뭔가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아끼는 종이 아프다는 것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왔고, 백부장은 자신의 그 군인 정신이 깃들어 있는 믿음을 예수님께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즉 오늘 본문을 보면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자부하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은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어두운 곳으로 쫓겨가게 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현재 나의 삶을 돌아보실 때 과연 어느 곳에 서 계십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당시 유대인들의 무리와 매우 많이 가까웠을 겁니다. 입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몸으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둥바둥 살지만 정작 주님과 마주하였을 때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이 존재만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런저런 조건을 달지 않으시고 그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상동부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참된 믿음이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참된 믿음은 어떠한 고행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 못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구주로 믿는 것, 그리고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본을 보여준 백부장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게 마지막으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이 믿은 그대로 말씀만으로 치유된다는 확신이 그대로 성취되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신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인이 나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면 믿은 대로 이루어집니다. 안 믿으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큰 믿음에 크게 응답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면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혈루병에 걸려서 12해를 고생했던 여인의 사건을 아시지요?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말씀에 보면은 이는 제 믿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 하나라도 잡으면은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와 반대로 마태복음 8장 23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던 중 풍랑을 만났습니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지금 우리가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안심시키기는커녕 책망하셨습니다. 평행 본문상에서 보면은 마가복음 4장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8장 25절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한 제자들마저도 배에서 가라앉게 되자 두려워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우리의 만물의 주관자시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그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실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겠느냐?
내가 이것을 이해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느냐 이 세 글자를 물어보셨습니다. 또한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러한 마르다의 믿음이 결국 나사로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느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십시오. 이 믿음은 가만히 있어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정말 원하고 계십니다. 부족하고 실수가 있지만 그 의지를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우리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내팽겨치지 않았습니다. 씻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은혜에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돌아오는 한 주를 또 살아계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세상에 필요한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